주임호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미라이라는 복음성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설교 전에 제가 설교 끝날 즈음에 모든 여러분께 씨앗 하나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 씨앗을 나중에 아주 예쁘게 키워서 가져오는 분들은 제가 그 원하는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 가지신 분 있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다 아직 못 찾으셨겠죠? 자, 이제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만약에 여기 씨앗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한 화분 안에 씨앗을 넣은다면 그 씨앗이 화분 안에 들어가서 썩는다면 아주 예쁜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 혼자서는 클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책에서 말하는 게 이런 일반 씨앗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살구씨나 포도씨 같은 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심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욕심과 자아를 죽여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복음의 씨앗을 가꾼다면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농부 입장에서는 씨를 뿌리는 거지만 이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황무지에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혼자 해야 되는 일은 혼자의 힘으로 황무지를 과수원을 만드는 일인데요. 씨앗 혼자서는 황무지를 과수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에게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 그 의의를 구한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들마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없어질 풀마저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죽는 끝까지 아름답게 입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죽는 그 끝날까지 아름답게 입혀줄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목사님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아주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셋째 막내는 신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다 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첫째에게 우리는 이따가 또 만나실 테니까 굿바이라고 하지 말고 굿나잇이라고 하자. 그 둘째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셋째를 보시더니 굿바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외쳤습니다.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하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저는 왜 굿바이라고 하십니까? 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다고요. 첫째와 둘째는 내가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겠지만 너 셋째를 다시 볼 확신이 없구나. 미안하다. 셋째가 그때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을 테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죽는 끝까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입혀주시고 그 주변에 열매들을 피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저에게 씨앗을 받으신 분 계시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께 모두 복음의 씨앗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주변의 황무지에 뿌려 아주 큰 결실을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복음의 씨앗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 사람들을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없어진 이제 5명의 선교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드 플레밍, 레드 맥컬리, 로드 유데리안이라는 5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GBT 선교라고 해서 그 문명과 접촉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는 민족들, 부족들과 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거나 가르쳐줘서 그들의 선교를 하는 선교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또는 잉카니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부족에게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부족민들이 저들은 침략자다 하면서 전부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선교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였습니다. 이 선교팀들은 끝까지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를 외치며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부에서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이 가족들이 아내와 아들들이 이 부족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 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가족을 죽인, 너희의 아버지를 죽이고 남편을 죽인 장본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살겠느냐? 너희는 분명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신을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찔러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은 그 찔러 죽인 사람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부 부족들이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부족민들의 마음의 맛, 아주 큰 황무지에 씨앗 하나가 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웃 부족에서 그 부족에 전쟁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웃 부족 역시 아우카 민족만큼 아주 잔인한 민족이라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부족이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우카 부족은 상대 부족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찌르고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이웃 부족들이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적은 인명피해,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말이죠.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순교한 사람 중 한 명이 네이트 시엔트의 아들인 스티브 시엔트가 어른이 돼서 그 부족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스티브 시엔트가 이 부족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고 그 부족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족장은 이 아이가 당연히 나를 죽이겠구나 생각하고 창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이제 이 창으로 나를 찔러 죽여라. 하지만 이 스티브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들에게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부족들의 마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부족에게서 최초의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스티브 시엔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부족장의 양자가 되어 그 부족장을 자기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40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진 5명의 선교사들이 미랄이 되어 황무지에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피워 생에서 가장 폭력적인 민족인 아우카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순종하는 한이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 말을 그냥 아무 뜻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변의 황무지에 싹을 치우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제 부족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